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참 성탄이 내일입니다. 성탄 전야 말 그대로 주님 오시기 직전의 밤입니다. 참 2년여 계속 되어 온 코로나의 그 무거움, 부담, 조심스러움,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성탄을 맞습니다. 참 지난 2년 동안 또 올 한 해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참 무던히도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이것과 싸워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이기지를 못하고 여기 잘못 또 감염되면 무척 고생하고 죽기도 하고 안 죽어야 할 사람들, 더 살아야 할 사람들, 참 아까운 사람들 많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선교지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봉사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마음 들이고 모든 것을 쏟아서 주님을 섬겼던 선교사님들도 수십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세상의 모든 짐 다 벗었겠지요. 갈등도 없고 더 이상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인생의 곤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놓고 저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 거기 섞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영혼으로 만끽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유독 우리 교우들도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들어서 소천하신 분들이야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이지만 아직 너무 이른 나이인데 조금은 더 사셔야 되는데 참 이런저런 이유로 나하고 교제하고 함께 했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노래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곁을 훌쩍 떠나시면 참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심정이 됩니다. 죽음이 멀지 않구나. 어쩌면 삶과 죽음이라는 게 종이 한 장, 백지 한 장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분들도 하지만 지금은 저 하늘나라 우리도 갈 영광의 나라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주님을 뵙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수고는 했지만 아쉬운 게 많습니다. 애는 썼지만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다고는 했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성탄의 구주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걸음걸음 어렵고 힘든 광야 인생길을 헤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넘어져요. 때론 뒹굴뒹굴 넘어져서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주 넘어져요. 시험에 빠집니다. 흔들리기도 잘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에 또 시달리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참 이런저런 여전히 어둡고 죄로 가득하고 죄의 바람이 불고 유혹의 바람이 그치지를 않는 이 광야 세상 한복판에서 거기에다 코로나의 바람까지 맞고 있으니,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을 이만큼이나마 지킬 수 있는 게 정말 큰 은혜가 아닌가.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인생의 곤고한 짐이 사라진 날이 없고, 문제와 갈등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어느 한 날도 없고, 늘 죄와 싸우면서 나의 또 안에서 수시로 솟아올라오는 욕심과 싸우면서, 탐욕과 싸우면서, 나의 연약함과 싸우면서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시험에 빠지고, 여러 번 흔들리고, 여러 번 절망하고, 여러 번 포기하고, 여러 번 우리 주님을 멀리 떠나서 주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성탄의 구주, 보라 온 세상에 기쁨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셨는데, 본문 보면 말구유에 오셨어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그곳에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짐승들의 먹이와 여물통에 누이셨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의 왕, 죄와 어둠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죄와 어둠의 올무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킬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해방자가 이 땅에 드디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천사들이 합창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천한 직업,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사람들, 삶이 고달픈 사람들, 별로 사는 것에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들, 가장 낮고 천한 이런 사람들, 천사가 나타나서 성탄의 구주의 탄생을 알렸던 대상은 고관대작도 아니고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심지어는 종교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저 들판에서 밤중에 집 안에 들어가서 편히 잠을 자지도 못하고 몸을 눕히지도 못하고 양 틈에 끼어서 그 밤에도 양들을 지켜야 되는
이 고달픈 인생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 구유라는 말 여물통하고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목자라는 이 직업, 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을 리도 없고 비싼 액세서리를 팔에 끼고 있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이 가장 고달픈 인생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구유하고 목자가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는 조합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그분의 오심을 상징하는 이 두 가지 표현들, 따뜻한 방도 아닌 말 여물통, 짐승 여물통에 아이를 누이고 가장 소중한 생명인데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하고 많은 직업군이 있을 텐데, 당시에 네로라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다 하나님이 제하시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다. 참,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 보여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이분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 사는 게 힘든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인생 자체가 그렇게 빛나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늘 근근히 하루 이어 하루를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요즘 같으면 인생의 패배자들, 루저들, 이거 해도 잘 안 되고 저거 해도 잘 안 되고 이제 가장 밑바닥 삶을 근근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괄세 받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병 걸리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외롭게 이 사회로부터 탈락돼서 주류 인생과는 멀어져 있는 이런 아웃사이더들, 사람들도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 저 사람 별거 아니지, 저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 예수께서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대상들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먼저 공회당에 찾아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딱 펼쳐서 읽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로던 자에게 자유를 전하게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 여러분, 이분의 사역은 처음부터 아주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너무 고마워요. 인생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오갈 데 없고 그야말로 어디 손 벌릴 데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구주 탄생을 기뻐해야 될 자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세상에는 별로 재미가 없고 사람들에게선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이 사람에게 당하고 저 사람에게 당하고, 주님도 참 많이 당하셨거든요. 오해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위에서 오셨대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에 의하면,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포로된 자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눌린 자들도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매일매일 지면서 그 짐을 단 한 번도 쉽게 내려놓지를 못하는 모든 사람들,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광야 인생길에서 신음과 한숨이 노래를 대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기뻐해야 된다. 왜? 구주가 오셨다. 드디어 오셨다. 해방자가 오셨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애언하고 노래하고 약속하고 앞을 내다보게 했던 바로 그분이, 당사자가, 주인공이, 구원의 주체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이 모든 비극들, 불행한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셨다. 사람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에 늘 당하지요. 죄에 눌리지요. 죄에 먹혀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드디어 죄의 이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꽁꽁 묶여있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무지 풀 길이 없는 죄의 쇠사슬과 올무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킬 분, 풀어내실 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기쁜 것 아니고, 맛있고 배부르게 뭘 잘 먹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 사고 싶었던 것을 손에 쥐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 그런 기쁨이 있다가 사라져요. 잠깐이에요. 그렇게 원하던 좋은 큰 집을 사도 그 기쁨이 한 달 정도밖에 안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평강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해주시고, 참 만족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기쁨, 성령의 기쁨. 주님은 한편으로 보면 슬픔의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주님은 기쁨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거기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되. 달리는 기쁠 일이 없어요. 성령으로 기뻐. 성령으로 기뻐하시되.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만족, 하늘의 자유, 하늘로부터 오는 이 깊은 평안, 환경이 흔들 수 없는 이 평안, 주님 자신의 평안.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My peace, my peace.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래요. 그게 코로나 환경이든, 그게 뭐 돈이 없어져 버리는 환경이든, 그게 어떤 사람에게 크게 상처를 받는 환경이든, 어떤 상황, 어떤 갈등, 그걸 뛰어넘는 평안, 주님의 평안, My peace, 내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단 하루도 완벽하게 문제가 다 사라져버린 이런 날은 없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 한 복판에서 이 깊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런 평안이 있다. 그건 이 성탄의 구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이게 환상이 아닙니다. 이게 희망상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이 사실이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오셔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염려마, 내가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알고 있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위대하신 분, 이 위대한 영혼의 주인 되시는 이분, 우리 영혼의 일거수일투족까지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 이 날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모쪼록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자유, 하늘의 평안, 하늘의 만족, 이걸 주신 우리 구주 예수께 감사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고달픈 인생 앞장서 가시는 우리 친구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 만족이 넘치는 이런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구주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와 조용한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넘치는 성탄 이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